두 번째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1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맹세 금지로 그들의 하나님 놀이, 자기 우상화가 심판받을 죽을 병이라고 진단하고 경고했다면 이제 그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서 세 가지의 질문과 대답을 합니다. 먼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은 본인이 인내하며 선지자처럼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네가 고난받고 있으면 기도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가서 어떤 사람이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억울하겠지만 힘들겠지만 사람을 향해서 당신의 그 억울함과 원망을 풀어내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람에게 물론 억울한 말을 하는 사람이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맞받아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라.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역시 마찬가지. 누군가가 고난을 견디면서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참 잘 됐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네가 잘난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역시 찾아가서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내하도록 가서 격려하고 또 그런 고난이 끝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요지는 응답을 받았든지 받지 못해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든지 사람에게 풀지 말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믿음대로 사느라고 이렇게 어려운데 저 사람은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잘 나가느냐? 시기심에 그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한다거나 또는 고난이 해결된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이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얻어진 결과다. 3일 금식 기도했더니 아니면 철야했더니 말씀을 열심히 읽었더니 이렇게 고난이 끝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자랑질을 하는 간증이 바로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나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이 다 다른데 자신의 그 방식이 절대적이냐? 3일 금식에서 문제가 해결됐다. 실제로 그랬을지라도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당신은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철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를 길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처럼 이렇게 자랑질을 하면서
타인의 신앙을 심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끝나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고난을 받는 사람도 함정에 빠질 수 있고 또 고난이 끝난 사람도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어느 쪽도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말아요. 내가 고난당하는데 저 사람은 뭔데 잘 나가냐.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원망의 마음을 퍼뜨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의 또 있지도 않은 험담도 하게 되죠. 사실 저 사람 이런 사람이다. 고난당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억울하니까, 힘드니까. 그러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라. 또 말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처럼 자신의 신앙 방식이 절대적인 것처럼 마치 수학 공식인 것처럼 그렇게 너도 나처럼 하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다. 너도 나처럼 하면 부자 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심판하는 것.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눌 생각을 해야지 사람과 비교해서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세 번째 질문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이때 장로는 베드로나 바울 같은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를 초대해서 그들로부터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병든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할 때 이 병든 자는 문맥상 육신이 병든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꼭 하면 몸이 아픈데 목사를 불러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약을 먹어야지. 왜 목사를 불러서 목사에게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나을 것처럼 생각하냐. 아니 말씀에 있지 않느냐. 여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지도자를 불러서 기도받으라. 이 말씀이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것은 이 말씀의 문맥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병든 자는 그 육신의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병은 길어진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의심과 두려움이 커져서 신앙에서 멀어지는 등의 영적인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병.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쟤는 왜 잘 나가지? 마음이 병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아니면 신앙이 이거 다 무용지물 헛것이 아닌가? 교회도 부자만 알아주고 신분이 높은 사람만 알아주고 거지 같은 교회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마음의 병이 드는 거예요. 고난이 길어지면 누구라도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병이 든 겁니다. 물론 영적인 병이 깊어지면 육신도 병이 동반될 수 있어요. 마음이 병들면 육신도 병들게 되고 육신이 병들면 마음도 병들게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병은 영적인 병을 말합니다. 신앙적인 병. 사도 바울도 약해졌다, 병들었다는 말을 믿음이 약해지거나 신앙 양심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도로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한 2번 정도만 제외하고 2번 정도는 실제로 몸이 아프다는 뜻으로 병들었다는 이 단어를 썼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경우 약하다, 병들었다는 뜻을 영적 병이라고 사도 바울도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병은 신앙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인 거죠. 그래야 저는 맥락이 맞습니다. 자, 더구나 이 세 가지 질문과 대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연달아서 반복이 되는 것이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것은 점점 더 고조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질문과 대답을 반드시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본을 따라 살기에 그래서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과 비교해서 사람에게 원망, 의심 풀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1단계 권면하는 것. 자,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고난이 끝나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난 척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없고 고난이 길어져서 영육간에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마음도 아프고 또 심지어 몸도 아파지게 되는 거죠. 그 병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또는 교회 공동체에 전염되지 않도록 불만을 터뜨리고 의심을 하고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발전하고 급기야는 교회를 뛰쳐나가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소식이 들리거든 얼른 가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신방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손을 얹어 기도하고 또 기름을 발라주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름, 그 당시에는 아픈 사람에게 기름을 발랐습니다.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목사가 기도하는 것이 맞다. 육신의 병이 들면 이렇게 오해하는데 여기서 기름을 발라준다. 손을 얹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병이 낫는다는 게 아니라 손을 얹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지도자가 교회 장로들이 그 사람에게 기도해 준다. 또 기름을 발라주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 즉 은혜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든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든지 하는 병의 치료 방식으로가 아니라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신앙이 병들어 있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성경에는 성령을 기름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건 알레고리적인 잘못된 이해입니다. 어쨌거나 여기는 아프면, 몸이 아프면, 육신이 아프면 목사를 불러다가 안수 기도를 받는다든지 또는 안찰, 때려가면서 기도한다든지 어떤 기도원에서 하는 것처럼 상처 부위를 막 후벼 파가지고 그렇게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무슨 뭘 개발했다고 생수다, 성수다 이러면서 물을 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건 성경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병은 영적인 병이고 또 안수기도하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그것이 병이 낫는 방법이 아니라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오기를 소망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영적 효과를 위한 행위인 것입니다. 15절은 이를 뒷받침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기도의 결과로 치료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기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육신의 병이었다면 기도해서 당신의 육신이 이제 치료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하리니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구원하리니. 그리고 또 뒤에서 그를 주께서 일으키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 때 바로 이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말은 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이 안수받고 기름 바르고 기도했더니 일어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병이 들어서 또 믿음이 죽어버려서 그런 사람이 일어난다, 다시 믿음이 회복된다, 신앙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육신적인 병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적인 병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신앙이 병들어 믿음이 죽은 좀비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 좀비가 아니라 서로 물어 뜯어서 좀비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그 시대의 카톡교 같은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 불만을 막 퍼뜨려서 물어 뜯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잘나서 자신의 신앙이 좋아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막 판단하고 다녀서 이것도 역시 물어버리는 좀비 같은 것이죠. 어떤 경우든지 똑같은 겁니다. 상대방을 물어서 전염시키는 거죠. 좀비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교회의 상황인 거죠. 신자인 듯 신자 아닌, 그러나 신자같이 보여지는, 교회인 듯 교회 아닌, 그런데 교회 같아 보이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그대로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신자 같은데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줄줄 외기도 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자 같은데 하는 말들, 하는 짓들을 보면 결코 신자가 아닌,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신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교회니까, 신자니까, 교회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야고보 시대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병이고 죽음이라면 치료책은 16절의 말씀처럼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병의 치료는 목사가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인내가 끝난, 기도가 응답된 사람도 병든 사람이고, 여전히 인내가 길어져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사람도 병든 사람. 병든 사람은 서로 잘 모르지만 지도자에 의해서 자신들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러면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 보고 시기심이 일어서 원망 불평이 났고 또 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당신을 험담했고 내가 미워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상대방도 나는 내가 잘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일이 형통하게 됐고 그런 줄 알았다.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을 속으로 은근히 낮게 여겼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서로 사과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그랬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다. 여기서 의인을 사람들은 잘못 오해해요.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나온 말이니까 교회 목회자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발이 좋다. 그렇게 오해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목사에게 기도받으려고 머리 디밀고 또 목사를 자기 집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돈을 수백 수천씩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목회자,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바로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야고보가 말하는 의인은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며 행함의 믿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신자.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도덕적 차원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런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크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신자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자들에게 이 어리석음과 악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의인은 정죄와 맹세 대신에 회개와 용서하는 사람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양성이 원칙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정과 종, 심지어 원수도 공존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 바깥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원수, 교회 안에 서로 미워하는 사람.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을 열심히 설득하고 기도했더니 돌이켰다. 그래서 사랑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수인 채로 여전히 원수인데도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원수인 채로 사랑해야 된다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원수 되었을 때 나를 받으셨고 나도 또한 그도 또한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의 원수였다가 제대로 살았더니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원수였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인정하라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 수 있고 내가 원수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교회 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다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육신의 아픔이라고 하는 가시가 있었던 거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거 제발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병이 너에게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어쨌든 그로 인하여 바울은 겸손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 나와 죽이 맞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정치, 사상, 인격,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이 교회 안에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유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들도 필요합니다. 그들로 인하여 우리 눈에는 원수고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지만 그들로 인하여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 사회에 더 긍정적인 모습이 또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 그래서 주께서 그를 두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 판단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기심 때문에 강한 자의 질책을 맞받아 대항할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평가는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라도 겸손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고난, 그 원인이 환경이든 사람이든 그 해결책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누구라도 자칫 고난으로 인하여 신앙이 병들 수 있고 믿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의 공동체는 서로를 돌아보고 병든 자가 있을 때 얼른 내 의의를 부각시킬 기회로 여길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청하여 가르치고 권면하여 주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시기를 기도하며 돕는 서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용납하며 서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병이 깊어지지 않고 건강하고 올바른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방법 기도합니다.